아침에도 봤는데 뭐 또 잘 왔느냐 인사할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하현덕 집사님 이야기하셨는데 발전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힘차게 찬양하자고 하니까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소리가 오늘 정말 힘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함께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마 육남 선교회 올 한해 부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예, 예, 아멘이 늦으셔서 육남생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강가가, 은혜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반응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의 첫 번째 흐름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진영 밖에, 즉 마을 밖에 거주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기록된 나병 환자들 역시 마을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진영 밖에서 마을 밖 외곽에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여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에서는 함께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을 외곽지에서 살고 있었을 것인데, 그래야만 그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을 외곽에 살고 있었지만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명성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전부터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예수님과의 실제 만남에서 그들은 결코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가까이에 설 수 없는 나병 환자들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두 번째 흐름은 회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를 가시적으로만 보면 자신들을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호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앞의 내용과 이어서 설명하면 율법에 의해 죄인임을 고백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부르짖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흐름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세 번째 흐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 높여 부르짖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따라 나병 환자가 그 병이 완전히 나았을 경우라도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나병이 다 나았을 때에도 제사장이 그 사람을 정하다라고 선포해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출발할 때에는 그들의 몸이 나병이 들려있는 그들의 몸 상태로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그 걸음을 내디르며 제사장으로 향하고 있는 그때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질병이 그대로 있는 그 상황, 더욱이 나병은 함부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며 사람들 사이로 다닐 수도 없는 그 병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병이 낫지 않은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던 중에 그 10명의 모든 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나병 환자들처럼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어떠한 은사를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은사를 받는 것 또한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에 있고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데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은혜의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계속해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계속해서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저희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방언을 받지 못한 저와 친구들은 늘 낙심하며 이번에도 은혜 받지 못했다라며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기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며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다음 은혜에 대한 반응과 목적이 빠져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들의 병 고침이 신앙의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육신의 회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학자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때에 일부의 택한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와 인격적 교류를 나누며 진정한 천국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디까지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육적인 회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은혜만을 원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제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보십시오. 대학에 입학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방인과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과 다름없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과 뒤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소망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제자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듣기를 바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무익한 종이기에 그것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고, 이러한 일에 대해 순종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맛있는 밥을 차리는 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이 바깥 일을 하고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 손을 씻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 한 영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제자이기에 당연히 너희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기에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무익한 종으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종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며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라라고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대로 사는 삶이요, 이 흐름대로 사는 것이 무익한 종과 같은 제자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너희는 용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혼자서라도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은혜의 인생이요 은혜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흘러가야 하며 그 흐름의 완성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향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거룩한 속성이며 은혜의 흐름입니다. 은혜가 왜 존재합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나는 물론이요, 동일하게 나병이 걸린 나머지 9명과 같은 영혼들을 온전히 살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본문에 기록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날마다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 주님께 나와 그 병을 고침받은 것 같은데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도 자신들의 몸에 있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참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 나머지 9명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라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참된 자유와 사랑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하다면 나도 내 이웃을 위해 값없이 희생해야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종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하고, 비록 그러한 일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세 주에 걸쳐 세일의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마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림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